네, 지금도 이스라엘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한 21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여자지만 이제 군복을 입고 또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을 향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요. 아무리 여자라 하더라도 군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군인이라고 하면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좀 강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무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교회도 이와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다 군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싸우는 자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글을 쓸 때 그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데, 그 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에는 모든 7 교회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말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모든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싸우게 하실 때 그 싸움에서 패배할 싸움을 하시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싸우는 자의 자리에 두셨다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도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죠.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물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승리의 원리는 항상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 처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딪힌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난공불락, 도저히 공격하기도, 그래서 저 성을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성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는 결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는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싸우는 자로 있을 때 항상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전쟁이란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얼마나 강한 자들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다. 싸우는 자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 무엇에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달렸느냐? 우리의 무기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싸우는 자로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12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짐승, 사탄 같은 의미입니다.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려고 하지요.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이 바로 교회, 오늘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내가 시켰으니 해, 명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에서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사탄과 영의 전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싸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싸워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0장 4절 말씀 조금 중간쯤 부분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그를 굴복시킬 수 없으니까 그를 죽이지만 그것은 그를 이겼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굴복시킬 수 없어서 내가 패배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만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패배입니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패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패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은 편안한 것 같고 지금은 배부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릴 때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말 밖에는 없는 거지요. 1세기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저 황제를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게 되면, 그 앞에 가서 한번 절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서 그들이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또 남들처럼 경제활동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 싸움도 없었겠죠. 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갔던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느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은 비록 실패자인 것 같으나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세상에 쾌락으로 가득한 로마는 짐승이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요, 곧 용에게 속한 더러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사탄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삶을 산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고 시급하고 더 우선적이라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잠시 좀 소홀하고 미뤄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가서 말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것을 네가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너에게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40일을 굶주린 둘째 아담에게 찾아가서 지금 눈에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너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영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다. 그분을 내가 당장 증명해낼 수 없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당장 내가 네 눈앞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을 네가 충분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논리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주님, 물질로 보여줄 수 없으나 그러나 나에게 내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주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요, 그분이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여전히 더러운 사탄과 싸워가는 우리 영의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밖에서는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물질적인 것은 조용히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더러운 사탄과 지금도 영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탄은 쉽게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만들고 더 많은 염려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함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 더러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공격.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네가 이러고도 목사야, 네가 이러고도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이러고도 찬양대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줄 알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싸우셨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뭘 예배를 드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한없는 죄악됨, 연약함, 부족함을 끊임없이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 알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싸우셔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으로 울어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 안 나오시는 분들은 싸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잘났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리들이, 창녀들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격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 하고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러운 사탄은 정해진 기한이 있죠. 우리가 이제 20장 마지막에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미 영이 죽어서 죽어있던 자들이 영원한 사망에,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20장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이, 악의 근원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완전히 악의 권세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싸우는 자로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니면 완전히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악의 근원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아리따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연약함도 없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부족함 없이 더 이상 더러운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멸망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2절 말씀에 보면,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21장 9절 중반쯤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중얼중얼 하셔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굽니까? 누굽니까? 교회지요. 우리지요. 성도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도가 이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우리 성도의 기초와 시작과 근원과 그리고 소망,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행한다.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 인생을 누구 위에 세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어떤 반석 위에 세우느냐, 예수 위에 세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진 재능에 비해서 가진 실력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저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력은 대단한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기는 그러하지 못한 것처럼 평가를 받을 때 좀 저평가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몸을 입은 자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실 때도 누구도 유대인들도 그들을 환영하고 메시아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만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뒤늦게 이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평가는 어쩌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잠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분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내가 영원히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구원을 완성해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아담 자신 안에서 하와가 나와야만 아담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에게서 나와야만이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는 신랑의 몸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와는 아담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신랑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밖에서는 예수님이 저평가되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세계이고 그분은 우리의 우주이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한편으로 밀어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얻을 뿐입니다.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되 이미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회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싸우는 자로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에 예?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멘. 저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지 되고 내 부모님도 예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셔야 하고 내 자식들도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진정 소망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리에서 철저히 신랑, 의존적인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내 신랑에게서 나온 자요, 내 신랑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더러운 사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를 공격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 마음의 중심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가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는 싸움을 잘 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때 어떤 방해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참으로 행복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